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도 부침이 있어서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좋았을 텐데 믿음에도 흥망성쇠가 있어서 어떤 인물들은 나중에 가서 말년에 신앙을 버리고 몰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자신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인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세상에 다른 행복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인도하겠다는 그 솔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이러한 처음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솔로몬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사실 그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데에는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솔로몬에게 행복이었지만 솔로몬은 나중에 세상의 다른 기쁨과 다른 행복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주변에 수많은 여인을 둡니다. 온갖 산의 진미를 누립니다. 심지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왕궁에 동물원까지 세우면서 사치스러운 유흥을 즐겼습니다. 자신이 거하는 왕궁을 화려하게 꾸미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요새를 세우고 군비를 확장하면서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역까지 시켰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조금 더 즐기고 조금 더 기뻐하기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삶과 믿음이 변질되고 추락했던 것은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더 자극적인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세상의 풍조와 풍요에 눈을 돌렸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지 그 신앙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행복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유익과 즐거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 이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런 이유로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셨던 파라다이스, 최고의 낙원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에덴이라는 지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에덴은 바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기쁨과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회복해야 할 낙원도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유로 시편 37편에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오늘 이부성가대 찬양처럼 기쁨을 강조합니다. 시편 43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6편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73편에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더 이상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것을 바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역사의 격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표준을 정했던 17세기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첫 번째 질문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제일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무엇이냐?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라고 우리 존재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에 18세기 미국의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 13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화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연달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하늘나라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하늘나라는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그 사람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어부의 그물이 가득 차면 좋은 것들은 그릇에 가득 채우고 나쁜 것들은 내버립니다. 한마디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가장 기본이 된다고 오늘 예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서 중요한 부분은 맨 처음 44절에 나오는 기뻐하며 집에 돌아간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믿고 따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될 만큼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얻은 기쁨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그 기쁨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값진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와 하나님 나라가 마치 우리 삶의 장식품처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나 있는가? 우리는 나중에 변질된 어리석은 솔로몬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삶의 중심에 늘어놓고 그것을 행복과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반성하고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오늘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다른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우리나라만큼 질서 있고 안전한 나라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던 한 외국인에 대한 사연이 있는데,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해수욕장에 이 아이패드를 두고 갔다고 합니다. 당연히 잃어버린 줄 알고 혹시 가봤더니 하루가 지났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그 아이패드를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비가 오면 젖을까봐 비닐봉지에 씌워놓고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반대로 유럽에서는 뭔가 두고 갔다가 다시 찾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유럽은 내 주머니에 든 것조차 훔쳐가는 것이 일상이라 우리는 항상 유럽을 갈 때마다 이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축구 잘하는 나라들이 소매치기도 잘합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제가 전에 스페인 사람을 만나서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1차 산업이 소매치기냐? 저희 가족도 유럽에 있으면서 소매치기를 경험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그 중에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여행에 가서 이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가방을 제 옆에 놓아두었는데 정말 기술이 대단합니다. 언제 가져갔는지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심각했던 것이, 그 가방 안에는 제 핸드폰도 들어있었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여권이 다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네 식구가 그렇게 소매치기에게 가방을 통째로 빼앗기고 겨우 정신을 차린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언제 대사관에 가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하는지, 저 핸드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중에 이 내려야 하는 지하철역에 도착한 줄도 모르고 그 역을 지나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이제 얼른 내려야 한다고 재촉을 하자 그 말을 듣고 저희 둘째 딸 아이가 혼자서 지하철 문 바깥으로 재빠르게 달려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는 내리고 나머지 세 식구는 아직 안에 있는데 지하철 문은 닫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닫히는 그 지하철 문 사이로 정신없이 팔을 넣고 거의 초인적인 힘으로 문을 양쪽으로 열어젖히고, 나머지 식구들이 지하철에서 그때 극적으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아찔한데, 만약 그때 문이 닫혔으면 자칫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권과 핸드폰을 분실한 안타까움은 사라지고, 귀한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 아이를 다시 찾았다는 감사, 기쁨, 소매치기를 당한 손해는 더 이상 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더 제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히게 되는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밭에 숨겨진 귀한 포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우리 주변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가치와 행복과 기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우선순위를 고민하고 정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가운데 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심지어
내 생명을 내놓더라도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할 우리의 유일하신 진리와 생명과 구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가장 값진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도 소망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로마서 8장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 어떤 가치를 대신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를 보면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것이 결핍되고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1의 목적,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세상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세상 어떤 가치와 행복이 우리 눈에 띄더라도 성령이 베푸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을 얻은 기쁨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 다른 가치와 즐거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간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선물, 예수를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식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헌금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교우들의 그 예물도 받아주시고 같은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붙잡고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가치와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